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감옥에 나온 베드로와 사도는요, 주님의 명령대로 새벽에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었고요. 또 그 복음의 증거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다음 날 그날 아침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시 체포를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나?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첫째,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살기가 생겨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사건이나 또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져도 하나님 생각하고요. 겨울에 눈이 오면 또 하나님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작은 말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한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지성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 하면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나 원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는 의지를 가진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이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 정도가 아닙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자, 여기 존경받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사람을 존경을 합니까?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또 자신이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을 볼 때 아주 존경스럽죠. 또 그에게 지혜가 있고 또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면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두렵고 겁이 나서 하지 못한 일에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들면 우리가 또 그를 존경하죠. 또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는 손해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칠 때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요, 한두 사람에게 존경받는 게 아니었고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존경을 받기는 원하지만 희생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수가 없죠. 율법 교사였던 이 가말리엘은요, 율법 최고의 랍비인 힐렐의 제자였고요. 그는 유대인에게 최대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가말리엘은요, 굉장히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성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역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일으켰던 두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렇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고 그 재판을 막았던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심하라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계파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막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는데 자기는 노라고 하면서 이 일을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 가말리엘의 권위와 존경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 한 지성인의 도움으로 사도들은 결국에 풀려난 거죠. 자, 그런데요,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었고요. 자기들이 자유롭게 풀려나서 기뻐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특징은요,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고난받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한 번, 어려움 한 번도 겪지 못했다면 그분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모함도 받고요,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그분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은 내가 뭘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대가를 치르는 법이죠. 줘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니까 주고 또 주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기적으로 대하죠.
계산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죠. 희생도 없이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이 어찌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후회 없이 죽을 수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떤 오해와 어떤 오해를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더라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어떤 모함과 오해를 받을지라도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